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에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매우 불쾌한 반응을 보이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싫어하고 부정한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왜 인간이 죄인일까라는 문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기 전에 이 죄의 기원에 관한 이 성경적인 근거를 좀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죄는요, 타락한 천사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죄는 천사 세계에서 비롯되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 천사가 그 주의를 버리고 하나님께 대적함으로써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자기의 주의를 버리고 자기 처소를 떠나버렸습니다. 여기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3절에 가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굴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과 견주어서 자기도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하기 위해서 자기의 주의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시작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악한 사단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은요, 사단의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악한 사단은 인간의 마음속에 두 가지를 심었습니다. 하나는 불신앙을 심었고 하나는 불신을 심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향한 신앙심을 훼손시킨 것이죠.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불신앙을 조장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불신을 심어준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되죠. 이 악한 사단이 교묘하게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을 하였죠. 뭐라고 접근을 했냐면요, 하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1절이죠. 뱀이 여자에게 물으리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묻습니다. 여기에 본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우회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교묘하게.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먹으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끝나면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사단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느냐 먹지 말라고 했느냐를 묻지를 않았습니다.
하와가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궁금했던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저걸 먹으면 죽게 될까? 아마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계속 생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단이 묻자마자 사단이 질문도 하지 않은 것까지도 자기가 같이 함께 자기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단이 여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뭐냐면 불신앙을 심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고 하셨는데 사단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니 이 하와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너무 궁금했거든. 이걸 먹으면 정말 죽을까? 뒤에 가면요, 그 사실을 이렇게 이 하와의 이 성향, 하와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옵니다. 6절을 여러분 보시면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니까요, 여자가요 그 나무를 보게 됩니다. 보니까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기가 그렇게 궁금해하던 해답이 풀린 것처럼 여겨졌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너무너무 탐스러운 거죠. 먹기에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이 죄의 원흉은 누구냐? 악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원흉이라는 말은 악한 이 사단은 죄의 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죄는 악한 사단에게 속한 것이죠. 그래서 죄의 원흉이 되는 이 악한 사단은 지금도 우리 인간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악한 짓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의 기원의 세 번째는요, 죄는 인간이 범한 최초의 악한 행위입니다. 죄는 인간이 범한 고의적인 악한 행위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한 이 죄는 모든 인간들에게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유전죄라고 해요. 유전죄. 그러므로 죄인이 된 인간은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일평생을 죄에 얽매여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얽매였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심령 속에 죄를 품고 사는 거예요. 내가 죄를,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품고 삽니다. 뭐 죄가 내 눈에 보이느냐? 보이지는 않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한 이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유전이 되어서 이제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죄의 본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죄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와 신앙적 이해가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 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게 되면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무서운 전염병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얼마나 무서운 우리는 피부로 우리는 지금 이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 이 죄의 실체를 알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그래서 죄를 두려워할 필요는 또 없습니다. 죄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이며 악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죄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이고 악한 것입니다. 이 죄의 본질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요,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악한 삶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인간은 죄를 범하고 말았죠. 그래서 죄의 이 본질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이죠. 불순종이 왜 무서운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함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뭐냐? 불순종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부하는 것. 나도 모르게 거부하는 것. 이건 불순종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의 본질이 뭐냐면 죄는 사단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악한 사단으로부터. 이 사단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진 인간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죄의 원흉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그 죄의 실체이며 그 뿌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악한 사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악한 사단에게 속한 것이므로 그러므로 죄를 짓는 자는 자연적으로 누구에게 속합니까? 악한 사단에게 속하게 되는 거죠. 인간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악한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악한 사단이 멸망을 당할 때 함께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의 본질의 세 번째는 뭐냐면 죄는 불법입니다. 죄는 불법이므로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불법이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이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불법을 행한 자가 되었어요. 죄를 행한 자가 되었어요. 요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죄의 본질은 뭐냐? 죄는 인간 실존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온 그 삶이 죄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가 물론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깨달아야 게 뭐냐? 나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내가 죄인이었던 나를 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인간 실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중심 핵심 구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인데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겪게 될까요?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그 고통은요, 죄를 범한 인간이 자초한 결과이죠. 그래서 그 결과를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겪는 결과가 뭐냐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가장 무서운 결과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된 거예요. 단절이 된 것이죠.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 버립니다. 죄를 범한 것에 대한 혹독한 징계이죠. 그리고 수고해야 되고 추위를 겪어야 되고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야 되고 노동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이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내리는 징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죄는 인생을 멸망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멸망의 길이 처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멸망의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죄는요. 마치 처음에는 부드러운 달콤하고 부드러운 솜사탕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맛에 잘못 길들여지게 되면요. 그것에서 헤어나오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느 드라마에 좀 재미있는 장면을 있는데 자기 친구가 부자로 살아요. 그러니까 친구 집에 우연히 놀러를 갔다가 그 친구가 화장실 들어간 사이에 그 친구 집 방에 금고가 이만한 게 있어요. 그 금고가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고 안에 금도 있고 달러도 있고 이 사람은 아주 그렇게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야. 마침 돈이 궁색했는데 그 금덩이를 보니까 사람 마음이 확 달라져요. 그 금덩이하고 달러를 다 훔쳐가지고 도망왔어. 자기 집으로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 그걸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건요 처음에는 아주 달콤한 솜사탕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맛에 길들여지게 되면요 무감각해지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죄가 심각하며 끔찍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해도요 무감각해져 버리거든요. 그게 무서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 죄를 범했는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조차도 잊어버리게 망각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어느 날 3명의 청년이 술을 마시고 길을 가다가 길 한 모퉁이에서 금덩어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이 금덩이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가져가서 축제를 벌리자. 서로 분별을 해야 되니까 3명이니까 3사람의 목 똑같이 분별해야 되니까 우리가 분별을 하기 전에 축제를 하자. 그래서 그 3명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청년에게 심부름을 시켜 가서 너가 술을 사와라. 이 청년이 술을 사러 간 사이에 이 두 청년이 작당을 합니다. 야, 우리가 이 금덩어리가 지금 이 3명으로 나누면 양이 적어지니까 너하고 나하고 둘이 반띵하자. 저 술을 사러 간 아이가 돌아오면 저 아이는 내가 칼로 찔러 죽일 테니까 너가 빨리 일을 처리해. 그렇게 작당을 해서 술을 사러 간 그 아이가 술을 사러 갔는데 약국에 가서 뭘 사는 독약을 사왔어. 그러니까 독약을 사가지고 그 술에다가 독약을 탔어요. 그리고 술을 가지고 와서 3명이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3명이 술잔을 다 기어서 마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3명 다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게 죄가 얼마나 끔찍한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가 이 끔찍하고 무서운 것이 왜 무섭냐면 3가지가 우리에게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죄는요, 사람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고요. 두 번째는 죄는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죄는 사람의 양심을 마비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하고도 양심의 꺼리낌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참 우리 사이에 너무 많아요. 자기가 남들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걸 뭐 죄라고 그러나, 그런데 그건 죄거든요. 양심이 마비되고 이성이 마비되었고 마음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행하는 그 행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가. 우리가 흔히 하는 속된 말로 민폐를 끼친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은 민폐를 끼치는가를 잘 헤아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죄는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받습니다. 죄인된 인간은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출애굽 20장을 보시면요, 출애굽 20장 5절을 보시면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죄를 범하면요, 그 부모의 죄를 그 아들에게까지 하나님이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아버지만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 대대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실. 그러니 여러분, 나 홀로 죄 짓고 나 홀로 심판받으면 괜찮은데, 내가 죄를 범했는데 내 자식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어떤 성도가 그래요. 자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교회에서 목사님을 그렇게 괴롭히고 목사님에게 그렇게 꼬지를 하고 목사님이 하는 목회를 무슨 꼬투리를 하면서 무조건 반대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요, 그 아버지가 범한 그 죄가요, 그 자식이 고통을 당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어떤 자녀는요, 아버지가 이제 암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의사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으니까 준비하라고. 이 딸이 병실에 누워있는 아버지에게 간절히 부탁하니, 아빠 살아생 전 목사님에게 어떻게 했어? 매일 목사님 괴롭히고 그랬잖아. 교회에서 아빠 내가 기억하는 것만으로 불순종하고 교인들을 이게 덕이 되지 못하고 부탁이 있다고. 아빠 이제 이대로는 천국 갈 수가 없으니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눈 감기 전에 회개를 해야 돼요. 그 딸이 그 아버지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딸의 간청을 들어서 병상에서 회개했습니다.
자기가 목사님을 대적하고 교회 모든 일에 반대했던 그 모든 악한 죄를 회개하고 목사님 초청해서 목사님에게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싫어요, 싫어. 정말 누구라고 말할 수 없어요. 두 이야기는 다 실화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그 사람은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자식도 그대로 그 아버지와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후자에 말씀드린 집안은요, 그 자매가 그 아버지가 눈을 감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이대로는 천국 갈 수 없다고, 아버지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버지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고 세상을 떠나게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죄가, 그 부모가 범한 죄는요, 부모에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우리가 초래하는가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니까요, 너희 허물의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또 이사야 59장 1절에 가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니,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 뭡니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오늘 우리가 죄를 범하면요, 5가지가 나타납니다. 크게. 첫째는요,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은혜가 사라져요. 세 번째는 감사가 사라지고, 네 번째는 믿음이 사라지고, 다섯 번째는 기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속에 말씀의 은혜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그러면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죄를 범한 성도는 더 이상 신앙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형식에 얽매이는 종교인으로 변절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다섯 번째, 죄는요, 심각한 전염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죄는 인간의 생각보다 더 강력하여 매우 심각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범하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죄를 범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죄인과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늘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과는요, 함께 하지 않는 게 유익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요, 그 죄가 그 가정 안에 삽시간에 번져버립니다. 코로나보다도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우리 가정을 살펴야 될 거면요,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늘 살펴야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죄는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죄인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고요. 반드시 지옥으로 던져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옥은 죄인들이 가는 가장 비참한 곳이죠. 죄인은 지옥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고 그 죄인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은요,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에 비하면요, 아주 고통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힘에 겹습니까? 그런데 지옥은요,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에 몇만 배,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죠. 그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믿고 내 심령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죄 사함 받은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해야 됩니다. 죄 사함 받은 사실, 내 죄가 사함 받았다는 이 사실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혹시 제 죄가 사함 받았는데 혹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제 죄를 다시 묻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한 번밖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두 번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번이에요. 구원은 한 번이 한 번. 근데 그 구원의 은혜가요, 내가 설령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범죄라고 그래요. 자범죄를 내가 죄를 범하게 되면 나의 원죄가 다시 살아나느냐? 아니요. 내가 한번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는요, 나의 원죄를 사하시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은혜의 삶을 살면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내 원죄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음으로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요, 이 부분을 헷갈려해요.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움찔함이 생겨보여. 나 혹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런 분들이 정말 의외로 많아요. 목사님, 제가 혹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왜 집사님 지옥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요, 며칠 전에 누구누구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도 그분은 좀 나아요. 자기가 거짓말을 해놓고 거짓말을 한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한번 구원받은 이 은혜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거나 변절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제가 시리즈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는요,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은혜가 사라지거나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회수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믿음으로 확신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 사함 받은 이후에는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요? 죄에서 자유케 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오늘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비록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죄를 지은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면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다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죄를 간과하면 안 됩니다.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 죄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이, 사람들이 안 봤는데, 사람들이 모르는데, 아니요, 천만의 말씀. 그래서 죄를 지은 즉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자신이 범한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저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먼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회개라고 생각해요. 저같이 목사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장로님들이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권사님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집사님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자녀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오늘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먼저 지금 급성으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게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이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비로소 우리는 부흥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정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믿음이 신실한 사람은요.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해야 그때서 비로소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성령이 도울 수가 없어요.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요.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 그 성령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의지가 돼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심약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나를 위하여 성령이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대신 기도하고 계신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의지가 되는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해와 신앙적인 이해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